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도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이 신비란 무엇인가?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역사가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신비인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가운데 유례 없이 많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사도 바울이 차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꼭 짚어야 될 이 말씀의 맥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과거 몇천 년 전에 이미 종식되고 끝난 과거의 이야기를 곱씹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도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류의 구속 역사에, 성경의 예언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들어서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그럴지라도, 교회가 오락에 치중하고 사교 모임에 치중하고 인간의 어떤 자신의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는 그런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언젠가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시대의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도상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단순히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지탱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구원의 성취의 여부를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목은 사실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목이기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대목은 우리의 구원의 닷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라는데 그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오웬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의 지론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가 하겠노라고 하신 말씀은 이루고야 마시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를 이루시기 위해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가장 상반되어 보이는 것까지 사용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목적에 가장 상반되어 보이는 것까지 사용하신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때에는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상반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반드시 이바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과 맺으신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가만히 두면 얼마나 쉽게 죄로 치우치고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인간 자신에게 맡겨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 인간의 행위와 그의 자격에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존해서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를, 당신의 구원의 여부를 당신 자신에게, 인간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가 인간이 저항할지라도,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구원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스로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자아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세운 뜻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구원의 삶은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저항하다 보면 그 삶이 고달파지고 아픔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라는 가사의 고백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성령과 함께 누리며 우리 주와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모르게 되면 결국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평강,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전혀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심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올 수밖에 없고 고독함과 외로움이 끊임없이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가 항상 그를 따르며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후에도 실수도 없이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초등적인 안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그 깊이가 얕은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왜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가 무엇을 심었는데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주신다며,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즉흥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얄팍한 속셈,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깊이로 인도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씨도 심으면 나는데 시간이 흘러야 씨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줄기가 터져 나오고,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은 우리의 삶의 한 개인의 희노애락이 버무려져서 그것이 숙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연단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수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고난을 안겨주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주위에 늘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윗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믿음을 조롱하고 그런 늘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도사리는 그러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무려 15년 이상을 연단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왕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울고 웃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인간의 판단으로는 망했구나, 이제 무엇을 내가 소망하리요,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을 빚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문중경이라는 여인의 이 자취가 깊게 묻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은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과부처럼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가지고 이미 결혼하기 전에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데리고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중경이란 여인을 본 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대를 하면서 완전히 생가부처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그 아픔 가운데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으려고도 시도해보고 그랬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덧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전도를 받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소망을 덧없는 이 세상,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덧없는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아픈 마음을 찬양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던 그 증도라는 그 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슴에 아픈 응어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바꾸어서 그 여인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여인이 그 작은 섬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 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때로는 산파 역할로 온갖, 때로는 머슴처럼 가서 그 마을 주민들의 일해주고 아이 받아주고, 때로는 의사처럼 의사도 없으니까 가서 아프면 간호해주고, 이런 정말 헌신과 그 미랄의 삶을 이어가면서 그녀의 삶에 감동되어진 수많은 그 증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증도에 가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증도라는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여인의 썩어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모진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적인 섭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 맞이하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감을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인데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너무 귀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육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놔두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의 즐거움대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한평생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연단을 주셔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고난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겁기만 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것이 망한 것 아닌가, 이것이 실패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아골골짝 같은 그러한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 나라적으로 너무 어둡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깊은 절망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선교지의 현장을 잘 체험하고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만 빼놓고 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교회 개척만 하면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란, 그 이슬람의 그런 성지와 같은 그곳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라는 영화를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상영을 해줬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목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자꾸 웅성웅성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끝나고 물어보니까 이 온 마을 사람들의 그 꿈 가운데, 그런 환상 가운데 저 십자가에 달린 청년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저게 누굴까 마을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온 마을이 통째로 회심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에 그래도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자기가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주의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민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집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나라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 민족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부르심 가운데 깊고 오묘한 뜻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한번 작정하신 것은 무르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